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은혜 이름으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인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할 저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는 크신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늘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언약의 복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셨고 거룩한 주의 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섬에 있어서 그저 송구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왜 복음 가진 지도자가, 왜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서야 되는지 그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의 중요성과 말씀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을 전달케 하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도록 전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고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후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 예배로 주님을 배웠지만 주님께서 각 가정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옵고 혹이라도 추석 명절을 통해 친척들과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문 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 속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했음을 고백하여 하며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희 세상빛 교회 건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이 시간 온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경제가 위축되고 온 인류가 두려움 속에 있는데 고통받는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영이 함께하시어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방역당국의 방역 방침에 협조하는 더는 확산되지 않게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솔선수범하고 이 일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여 이번 사태 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닌 구원과 치유 또한 생명 살리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또한 10,000,000명이나 되는 인류의 학살의 결과가 복음을 놓쳐버린 이유인 것과 또한 어려운 시대마다 몇 명 안 되는 복음을 바로 아는 자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강대국에 의해 끊어질 것만 같았던 복음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 세상빛교회의 모든 건속들이 매일같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복음 누림을 점검하며 매일같이 강단의 말씀, 본부의 말씀, 기도수첩의 말씀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시는 말씀 붙잡고 매일 뜻을 정한 기도를 통해 24 기도가 되어지고 하루를 점검하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점검하며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언약 안에서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의 방향을 맞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에게 주신 렘넌트 성공 시대에 필요한 모든 훈련 시스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미래 또한 이 시대
서밋으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전파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린 양들에게 육신의 양식, 지혜의 양식, 영적인 양식을 주어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간에 채워주셔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적으로 침체된 영혼에게 새 힘을 부어주는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병들어 아픈 사람이 있다면 말씀의 능력 속에서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가는 저희들의 각각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목사님, 언약의 여정과 과거, 오늘,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 사태, 코로나19 사태가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9월 말쯤 되면 종식되도록 이런 중요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도록 늘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아직까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 10월 초까지도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집에서도 가족끼리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평소보다 더 큰 은혜, 갑절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여정과 과거, 오늘, 미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의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전적 타락한 인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은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로 아무도 그건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점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주로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복음으로 답이 안 난 사람들 보니까요, 거의 다 과거의 상처에 다 잡혀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우리나라도 집단으로 보니까 이 과거의 상처에 꽉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제만 터지면 뭐 일본 일하면 막 체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상처가 아직 치유 안 됐구나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거의 상처에 잡혀가지고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또 보니까 오늘 현재 문제에 그 급에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에 쌓여 있어요. 이게 아마 창세기 3장 이후에 있는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영적 문제는 점점 심각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주었나요? 절대 가능한 언약.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세요. 여기에 서임받은 교회가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파송했죠? 바울팀을, 아마 지구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 선교사로 바울팀을 파송했어요. 그 바울팀 통해서 전 소아시아 지역의 마게도냐까지, 심지어 로마까지, 스바나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들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언약의 여정을 진행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 개인, 한 교회, 한 나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첫째 보세요. 정말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우리의 과거는 뭐예요? 상처가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준비예요. 하나님 준비 과정이에요. 과거에 많은 상처들이 다 쌓여 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아요. 거의 여기에 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사람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준비다. 그럼 틀림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보니까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에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어느 정도입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라.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사도 외에는 전부 다 유대 전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라. 이런 박해가 왔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요.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다 넘기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런 엄청난 환란이 옵니다. 그런데 이걸요,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역사, 언약의 여정을 보면요, 하나님의 준비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진짜 복음의 사람들을 전절 흩으시는 과정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전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 그게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이 하나님의 준비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요? 그 상처에 몰지 않고 이분들이 진짜 복음 안에 언약 이정 속에 있으니까 흩어져 가는 곳마다 뭘 전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복음 받았습니까? 언약의 정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준비예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빌립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주사 가운데 한 분이죠. 이런 중직자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다 복음 받게 돼요. 복음 받은 역사를 나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 버립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에 보니까요, 그때 누가 옵니까? 에도피아의 간다게라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지금 말하면 재무장관이겠죠? 어마어마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의 은혜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진짜 복음이 없잖아요. 이분이 너무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돈은 있으니까 이사야 선자의 그 두루마리, 그때는 굉장히 비쌌어요. 그걸 사가지고 길 가면서 그 들컥거리는 마차 위에서 읽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때 빌립은 이제 그 스데반 제사 환란 때문에 다 흩어졌잖아요. 성령께서 뭐요? 사마리아에 복음 전한 이 빌립을 급하게 몰아세우십니다. 지금 빨리 가서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성령의 역사에 떠밀려가지고 광야길을 갑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간다기의 국고성을 맡은, 지금 말하면 재무장관이죠. 이 지위 높은 분이 예루살렘 예배로 왔다 진짜 복음 못 받고 은혜를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를 읽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급히 몰아세우십니다. 빨리 가봐라. 가보니까 이분이요,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어요. 빌립이 묻잖아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양반이 한 말이, 아니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냐. 도무지 이 글이 자기를 말함이냐 다른 사람 말함이냐 나는 모르겠다고. 이분을 초청하잖아요. 빌립이 그 위에 올라가서 그 글로 시작하여 그 이사야 53장의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이 한문 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물 있는 곳에 이르렀어요. 이 양반이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으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그렇게 되느냐. 내게 세례를 달라. 이 요청을 합니다. 그걸 누가 거부하겠어요? 빌립이 내려가서 세례를 주잖아요. 이분이 진짜 복음받고 구원받고 하는 길이 너무너무 기뻐서, 성경에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광야길을 갔다. 예루살렘 교회 그 모든 핍박을 보세요. 그래서 싹 다 흩어지잖아요. 그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번에 모든 이런 사건들, 이런 팬데믹 현상들, 하나님의 중요한 준비가 아닌가. 또 성도들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들,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복음을 위한, 언약의 이정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다. 그럼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사람들, 언약의 이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은 뭐요?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근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환란 때문에 이제 전체로 흩어지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환란이 왔잖아요. 그 스데반을 돌려 때려 죽여버리고 모든 가정에 가가하고 다 방문해가지고 예수 애들 다 잡아다 옥에 집어넣고 사도 외에는 전부 흩어졌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온 유대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땅끝까지 모든 지역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이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분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선교죠. 하나님의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오늘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이분들이 딱 들은 거기서 뭐 했다고요? 정확한 복음을 말한 겁니다. 이건 사도행 1장 8절의 성취예요. 21절 한번 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현장에 보세요. 주의 손이 함께했다. 이런 하나님의 손을 봤습니까? 얼마나 급디까? 그 성경은 주의 손이 함께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언약까지 우리에게는요, 오늘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제대로 복음 전할 중요한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누가 함께 했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나는 이 코로나가 끝나는 후에요, 각 교회마다 정말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업, 사업에, 가정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큰 전도문이 열리고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22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을 했다. 그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세요. 바나바라는 아주 성경에 능통한 분을, 이분을 레지파예요. 진짜 훈련된 분이에요. 이분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안디옥 교회 교육자로 파송을 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색깔이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걸 봤다고 해요. 그 말 무슨 말이죠?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나는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은혜가 진짜 충만하도록.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다 상황 판단을 빨리 했어요. 야, 이 교회 보통 교회 아니구나. 이방인 교회지만 진짜 세계봉할 교회구나.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마침 이때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 다메섹 도상에서 켜오됐잖아요. 하나님 완전 납작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제대로요, 뭐 했다고요? 제대로 거기서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향 다메섹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바나바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 제 양반이 이 교회에 와야만이 제대로 이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겠구나 라고 사울을 찾으러 간 겁니다.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래서 이 교회가 많이 부흥됐죠. 제자란 말이 나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울이라는 분이 와서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는데, 이 이방인 교회에 왔어요.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나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 이후에요, 다 거친 이후에 한국 교회가 진짜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을 다 닫아놨잖아요. 몇 명 이상 모이지 마. 제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하고, 이때 아마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 아 이거 가기 싫은데 잘 됐다 집에서 놀자 그런 사람 그래요. 이게 이때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때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큰 저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은혜 받도록, 예. 정말 말씀 붙잡도록, 예. 그리고 이런 기간 동안에요 정말 제자로 세워지도록, 그렇잖아요.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안디옥 교회 보세요. 예. 큰 무리가 모였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불신자가 봐도요, 이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네 라고 칭함받도록 이 사태 후에 한국교회가 제대로 거듭나기를 하는 진짜 기도합니다. 이야, 저분들은 다르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네. 네. 이런 축복이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 한번 볼까요?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내려온, 이분은 선지자예요. 말씀 가르치는 분이에요. 일어나서 하는 말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앞으로. 예. 그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 천하가 흉년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교회를 유지 못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나요? 이 소식을 듣고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구제연금이에요,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제대로 먹여 살렸잖아요. 안디옥 교회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태 이후에 하나님은 진짜 우리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이 축복을 그대로 받도록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 다락방 전체가 우리 이 축복을 받도록 이 하나님의 시작이 진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복음 가진 사람, 언약의 정 속에 있는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미래에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 염려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요. 뉴스 들으면 늘 이런 불안한 소식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언약 속에 있잖아요. 언약의 영 속에 있잖아요. 복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미래는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전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우리의 과거는 뭐예요? 진짜 복음 받았다면 하나님의 모든 준비입니다. 좋고 나쁘고 다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에요. 우리 오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이제 진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곧 끝날 거예요. 예.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 안디옥 교회 상황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보세요. 한 1년 정도 보세요. 제대로 다 말씀 사역 일꾼들이 딱 세워진 겁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교회요, 제대로 일꾼들이 쫙 세워져야 돼요. 모든 랩런트 사명자로 딱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중직들이 사명자로 진짜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랩런트 성공시대를 위한 진짜 일꾼으로 딱 세워져야 돼요. 네. 2절에 이분들이 뭐 했나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분들이 참 성령도 받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아마 이 교회가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이때 이분들이 뭐 했나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사도행 1장 8절의 성취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즉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해라. 그래서 이 교회가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방인 선교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파송하는 거예요. 철저히 승리 인도받고. 3절을 볼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여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선교 여행이 진행된 겁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일이 진행된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중심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팀이 안디옥 교회 파송받아 한 바퀴 돌아오면 1차 선교 여행이에요. 또 다시 이제 선교 팀을 구성하고 파송받아서 한 바퀴 돌아와서 오면 2차 선교 여행.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은 또 파송되어서요 한 바퀴 돌아와서 바울이 그때는 어디요? 로마를 갈 것을 목표로 하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마지막 선교복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 진행된 겁니다. 이 바울팀이 이제 3차 정도에 거의 끝난 무렵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전체 대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경은 정가기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우상이 흑암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죠? 이런 시간표를 보고 바울이 하나님의 충면 미래 시간표를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로마 갈 것을 작정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선교복을 마치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고린도에서 한 3개월 머물러요. 그 머물 때에 이미 로마에는 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사건에 그 사건이에요. 그 현장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있었다고 했거든요. 순례역들 가운데 그 중에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 나는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이런 경건한 분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로마에도 이미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지하 교회죠. 숨어져 있는 교회들. 그 교회에 바울이 미리 편지를 써 보냅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에 고린도에 3개월 머물 때 그게 로마서예요. 그걸 누구에 전달시켰죠? 그 안디옥 바로 고린도 바로 옆에 갱그리아라는 지역이 조그마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교회 권사님인 베베 권사님에게 이분이 아마 로마로 왔다 가면 장사를 했는가 봐요. 그분의 편지를 줘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편지를 전달해라. 그게 로마서예요. 기독교 전체 교리의 핵심이 되는 모든 교훈이 거기다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까지 갔고, 그렇죠? 재판받기 위해서요. 재판받기 무혐의 그렇게 판결이 나왔잖아요. 가석방 되어서 나는 스바냐까지 갔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알고 절대 시간표를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빠르고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누구를 통해서요? 진짜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을 통해서, 언약의 이정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표를 지금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미래를 이렇게 지금 진행하시거든요.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이정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충년 언약의 이정 속에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렘넌트 제대로 일으켜서 237 나라 복음화 운동에 진짜 너희들이 준비하고 헌신해라. 언약의 이정 속에 있는 세상빛 교회 절대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렘넌트 진짜 제대로 세워서 237날 복음운동 모든 거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받기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서요, 최근에 제 마음속에 계속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우리가 잘 살수록 이 3일을 다 금요일 오후부터 다 학생들은 놀잖아요. 하여튼 금요일 밤부터 해서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이 흑암 문화, 타락 문화에 휩쓸려 가는지, 토요일 마찬가지, 주일까지. 이 사단은 보세요. 이 흑암 문화를 가지고 전 청소년들을요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 흡입력이 굉장해요. 여기에 거의 다 무너지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 토, 주일 날 진짜 이 렘넌트를 제대로 세울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그들을 세상에 끌려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끌어올 만큼 컨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여기 우리는 진짜 성령도 받아야 돼요. 지금부터 정말 기도하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 정말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요, 요괴배대 학교부터 해서 전 렘넌트 훈련 시스템 제대로 딱 세워져야 됩니다. 여기에 정말 이들을 훈련시키는 컨텐츠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시설 필요하죠. 그걸 플랫폼이라고요. 그게 진짜 필요합니다. 이걸로 위해 정말 기도하세요. 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해주기를 뭐 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내야. 그래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일을 놓고 정말 기도했어요. 나는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안에 싹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 뭐요?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잖아요. 이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그 성령인도 철저히 받아야 돼요. 이걸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 아이디어와 모든 걸 주실 겁니다. 그 안에 싹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준비하는 한 주간 되기 바라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인 전 세계 위기잖아요. 이런 어려운 때에 진짜 성령인도 받는 축복의 기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았고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되는 언약의 이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준비요,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요, 우리의 미래는 성령의 인도받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와 전 나라가, 개인들이, 모든 가정 현장이 위축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직까지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이 안 나와서 하여튼 이번 주간 다음 주간 뭐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될 수 있는데 그때 기다려 보십시다. 만약 이런 지침이 나오면은 전체 우리 카톡방에 올려서 또 주일날 대면 예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몇 주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 내일 말고 내일 모레 말고 그 다음 주 10월 12일 월요일 날이죠. 10월 12일 월요일 날 우리 노회가 있고 거기 노회 때 이 목사 안수식이 있어요. 우리 교회 김영욱 주목님 목사 안수식이 10월 12일 월요일 날입니다. 청라 사랑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노회가 시작인데 아직까지 이런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니까 꼭 필요한 사람만 오세요. 가족들 오지 말고 안수받는 한 명만 오고 목사님들만 오세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 광고가 나왔습니다. 요청이 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 세계와 전국이 여러 가지 또 많은 부분에서 위축당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또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태가 빨리 끝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시며,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계획 발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언약 백성의 물질 축복의 비밀인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요 렘넌트 성공시대를 위해서 아르티시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작정한 예물과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또한 다윗 왕이 40년 왕으로 재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드렸고 최고 복을 받은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하나님과 일평생 동안 특별한 이면 계약을 맺고 드렸던 가장 복을 받은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며 세계 복음화할 만큼,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 만큼 모든 물질의 축복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 빛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 위에,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시대의 남은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